할렐루야. 9월 10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9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의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러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는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이렇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로 엄청난 내용의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젊은 총리는 아주 까다롭고 엄한 사람인데 자기들을 간첩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리에게 가족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앞으로 계속 곡식을 사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총리는 형제 중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자기들에게 곡식을 팔았는데 오히려 보니까 총리에게 준 돈이 곡식 안에 도로 들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큰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는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버지인 야곱이 절대로 막내 동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은 막내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주위에는 많이 풀리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큰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우벤의 한 말은 참으로 용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아주 용기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인질로 맡길 테니까 자기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손자를 죽이는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결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당장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